본문 말씀에는 이미 여러분께서 이제 분위기를 감지를 하시듯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마지막을 앞두고 계시고, 오늘 읽은 17장은 아주 명백하게, 17장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타이틀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16절에는 성령의 일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17장엔 기도하시다라고 각각 5글자씩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성령이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럼 16, 17장은 뭐 서로 대꾸의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16, 17장은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그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16장은 성령의 일 이래놓고는 17장에 딱 넘어가니까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뭐냐? 기도하시기. 그것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아주 편리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기서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대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걸 뺏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성령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신다. 이때 간구한다라고 말할 때 주일날 제가 이미 뭘 간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헬라어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리라. 그때 그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아이테오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목적어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다, 무엇을 요구하다예요. 아예 요청하다. 그건 염치에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아주 너무 당당하게 와가지고 주세요, 내놓으세요, 주신다고 하신 거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이제 그땐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과 좀 잠깐 같이 하는 시간이 잠깐씩 좀 있었어요.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뭐 사모님들 이렇게 저희 가정으로, 저희 교회로 이렇게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들, 친목 모임이 있으면 오셔서 이제 식사들 하시고 그리고 교제 나누시고 가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전한 예화이기도 한데, 저희 큰딸아이가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또 지 자랑한다고 줄넘기를 가지고 여기서 형형색색이 꺼내 가지고 또 지 동생들이니까 또 다들 또 자랑한답시고 막 하는데, 이 줄넘기를 하다가 줄이 엉켰네. 근데 그때도 저희 딸아이가 제가 지금도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거는, 줄이 엉켜가지고 안 풀려요. 계속 지가 풀어본다는데 계속 또 엉키지. 그러니까 얘가 잽싸게 반응을 하더라고. 이건 아니다,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와요.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조용히 가져왔던 줄넘기를 베베 꼬여 있는 거를 제 여기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요. 그럼 저는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걸 앉아서 일일이 다 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얘가 또 와요. 다 풀렸네? 또 가지고 가요. 저는 그게 참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왔으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하신 거 내가 그거 주겠다.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다른 거는 어떨지 몰라도 성령 충만은 너희들이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역이다. 그때 그 성령 충만은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다 할 때 그 간구하다가 아이테오 제테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들으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시길 원합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들으시면 주님은 순간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을 위해 애쓰고 힘쓰다가 다른 건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밤이 새어버렸네요. 걱정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대신하여 구하시니, 야, 이제부터는 성령도 철저하게 구하고 틈틈이 이것저것 또 구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젠 영적 전략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간구해라.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역시, 성령 하나님 역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이 무엇냐? 여러분 지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령의 일, 저는 이게 성령의 일이라기보다는 1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분위기? 여러분이 간구했어요? 성령 충만을 간구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왜요? 내가 보기에는 제 와이프가 하는 기도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도 제 아내의 기도는 철저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도를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코 같은 변명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보다 기도를 잘하고 누가 누구보다 기도를 못하고 이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왔는지는 이제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점검을 해보니 지금까지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님의 증거궤가 입성을 할 때에 그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나타나는데 그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역사. 그때
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고 확실하게 이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걸 점검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그 성령이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다가 제발 우물 나오기를 위해서 우물 뚫다가 그 관도 안 메꾸고 그냥 쳐내버려 두고 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그거 엄청난 오염입니다. 그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핵심 진리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이 충만히 임할 것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여러분,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분위기 얘기하면 이미 홍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분위기 얘기하면 7개의 트랙이 다 분위기가 다르죠.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은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는요, 전광판에 분위기 바뀌었어요 라고 써져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지를 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은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감지를 해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네.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 19절부터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무난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잘 보십시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아이를 잉태하게 된 여인 이야기와 앞에 19, 20절에 세상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할 때에 그 근심과 걱정에 넘어가는데 도리어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세상 앞에 우리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근심거리가 되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심거리로 온 게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본적 역사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바뀌는 거. 분위기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긴 근심, 고통,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것들,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기도하기 쉽지 않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 달라. 없애달라.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근심이, 그 아픔이 그게 기쁨 덩어리가 된대요. 그냥 제가 제 입장이니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근심 덩어리, 남 덩어리가 어느 순간인가 기쁨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이거 하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지금껏 우리는 이것 저것 다 따져 묻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도해서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지 하는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 헌금도 하고 거기에 맞춰 헌신도 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기도를 왜 하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우리는 알려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일단 답으로 주신 건 명백하게 하나예요. 당신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앉으나 서나 누울 때나 일어서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응답되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가정에요. 가정이 그놈의 근심 덩어리가 기쁨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근심과 아픔 덩어리가 어쩌면 이럴 수 있지? 라고 기쁨 덩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유, 저거 좀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하나님? 아우, 저 돈 좀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아우, 우리 사업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라고 인상을 찡그릴 때 그건 아픔과 고통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임하셔서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가정 분위기, 건강, 삶, 이런 거 다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됐죠? 또 한 가지는요. 2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과 기쁨의 관계고 근심과 기쁨의 관계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때에 이건 이제 육신의 고통들 있잖아요. 몸이 아픈 거 이야기할 때 그것도 몸이 아픈 것을 낫기 위하여 간구함이 아닌 이 연약한 몸에도 이 아픈 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통증 때문에 기쁠 리 없는 내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역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23절부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이게 이제 아이테오, 제테오 할 때 그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나한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한테 묻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상황까지 간 거죠?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져가지고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럼 그 뒤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여기 또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 구하면 내가 주는데 성령은 분명히 내가 너한테 줄게, 약속할게라고 각서까지 보증서까지 쓴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면 내가 준다는 거, 그거 너 지금 구해봐, 내가 그거 줄게 라고 말씀할 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구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제게는 아버지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열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곧 내가 아버지이므로 나는 이제 아버지를 구하겠나이다. 이거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수태 그냥 지나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구하라 라고 말한 것이 이제 뭐죠? 약속한 거, 그거. 그런데 이제 구하라 라는 말이 단순 간구하여 얻어내다라는 이제 단계에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24절을 통해서 뭐가 되어버리느냐?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동산에 이 땅에 오시자마자부터 하셨던 기도,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하여 간구함으로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남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질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하신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할 한 존재, 절대 잊지 아니할 한 존재인 성령을 보내십니다. 재밌는 건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충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요? 충만하기를 구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의 타이틀은 주님의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하시는 일, 성령의 일을 연결해서 주님이 이제 기도가 일이 됐어요. 그 일이라는 말은 당연함을 이야기합니다. 돈벌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말합니다. 기도가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17장 1절, 17장 4절, 5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하고 이제 가야죠.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을 보십시오. 아주 패역한 죄인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죠? 그 사람들은요, 비교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걸 즐겼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에, 구제에, 11조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돈도 얻었고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직책도 얻었고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아울러 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툭 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죠. 근데 한때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 성령은요,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뭘 목적하느냐?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하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저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말은 실제로 지켜주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자식 새끼들 여기저기 타지에다 보내놓고 군대에다 보내놓고 아프다 연락 오고 문제 생겼다 연락 오면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 바람에 부랴부랴 뛰어가는 데가 교회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으나 주님, 저 새끼 저거 지켜주세요. 이건 성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정말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대박에 반발이 생기죠. 그건 나도 안다고. 그건 나도 안다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이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손 놓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움직이시는 옛날 디젤 기관입니까? 아니. 아유, 엄청 민감한.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령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을 위한 기도, 동역, 헌신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위한 삶이고 누가 주님을 위한 삶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소위 말하면 성경을 좀 개인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 훈련을 좀 덜 받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했나 보다. 야, 일이 터졌네. 일이 터졌어. 옆에 있다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옆에 있던 누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듣고 지금까지 왔어.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이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을 구주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이제는 기도를 위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이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보호와 보존을 받으며 하나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의로운 역사. 24절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걸 누가 알게 해주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나는, 물론 내가 그 삼위일체의 관계에 어떤 관계로 끼어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내 믿음의 대상이지 그분들과의 동격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이와 같이 온전하고도 완벽한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17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근심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보호해 주심과 보존해 주심을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었던 것이 뭐냐면,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매번 뭐 하시면서 보내셨죠?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셨어요. 그게 시편에도 나와 있고 그것들을 인용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17장은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게끔? 기도하게끔, 실제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끔, 우리의 무언가가 바뀌게끔.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저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저것을 갖다 놓고 목록을 작성을 해서 리스트를 뺏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어느 정당에는 뭐 데스노트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정당이 찍으면 뭐 끝난다며, 그 사람은요. 그렇게라도 점쟁이가 되고 싶겠죠. 아니요. 우리가 뭘 받고 싶어가지고, 구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건 내가 획득하고 싶어가지고선 그걸 위해 간구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 자체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바뀌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실 겁니다. 실제로 내가 뭐 하고 있더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아픔이 오면 그냥 조용히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바뀐 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분위기 바뀐 거. 네. 저희 집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아이들 들어올 때 제가 그냥 김예원, 김예주 기도 좀 해줘 하면 그냥 들어와 기도하고, 제가 그 녀석들한테 그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럴 때 누가 돕는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시면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초집중해서 연말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정말 절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백성이 있어요. 내 인생의 영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걸 위해 연말까지 한번 집중해서 성령 충만을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십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